11월 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14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임신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라는 제목입니다. 임신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 이 부분이 성경에서 제일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고 아주 신비한 부분이에요. 신비한 부분.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은요, 이 성경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이게 환하게 보이고, 또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지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제 제가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를 믿어도 5년, 10년, 20년씩 예수를 믿어도 이 신앙생활을 잘 몰라서 이방인들처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그런 삶, 그런 이방 종교인의 삶을 마치 신앙생활로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며 산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고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지 이해를 좀 분명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5절부터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범죄케 함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 가지고 그 사탄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멸할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그런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와가지고 뱀의 머리를 이제 부술 것이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은 죽어버린 인생들, 죽어버린 그 죽음으로 끝나는 그 인생들을 살리는 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무기로 해서 인생을 움켜쥐고 있던 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 사탄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 사탄이 쥐고 있던 그 죽음의 소나기를 거기에서 우리를 이제 뺏어서 구원을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 육신의 그 호흡, 들숨, 날숨이 멈춰지면 이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살리는 유일한 분은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오기 위해서 여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자는 임신하고 출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나오기 위해서는 여자가 임신하고 출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지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육신의 이 호흡만 아직 살아 붙어 있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이미 죽은 상태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죽어있는 여자에게 생명의 씨를 넣어서 잉태케 하고, 그 잉태해서 그 여인이 출산해서 여자의 후손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복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그게 죽은 자기를 다시 잉태케 해서 생명을 얻게 한단 말이에요. 잘 이해가 안 가십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90세에 아기를 갖잖아요. 그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경수가 끊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도무지 출생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아기를 준다, 아브라함의 씨를 준다, 후손을 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신기하고 사라도 이해가 안 되니까 내 여종한테 들어가서
애를 갖든지 말든지 하시오. 이래서 그 하가를 내주잖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말이죠. 이게 지금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살기 위해서 반드시 후손을 낳아야 되는데, 잉태하고 후손을 낳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을 낳기 위해서 네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너는 남편을 사모하라 이거예요. 남편을 사모하라. 왜냐하면 남편이 있어야 생명을 낳는 거잖아요. 남편이 있어야.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육체적으로 하와한테 아기 낳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예요. 지금 단순히 육체적으로 하와에게 이제 앞으로 출산을 많이 해라, 아기를 많이 낳아라, 아기 낳을 때도 임신하는 고통을 줄 것이다. 이래서 이 여자가 임신하는 그 고통을 무슨 선악과를 따먹은 무슨 형벌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러는데, 이 본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얘기할 것 같으면 그게 무슨 복음이겠습니까? 여기에는 정말 신비하고 이루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담겨 있는 거예요. 곧 이 죽어버린 그 육체의 생명의 씨를 넣어서 그 씨로 하여금 이 출산을 해서 여인의 후손이 오게 하는, 그래서 그 여인의 후손이 죽어버린 여인을 다시 살려내는 영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요것만 이해하면 성경은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성경 전체 이야기. 그래서 그 성경 전체 이야기를 이제 여기다 이렇게 압축을 해놓은 거예요. 요것만 바로 읽으면 잘 모르겠는데, 저 뒤로 가면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나 그 뒤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이야기나 이 이야기를 쭉 보고서 이렇게 보면은 요게 지금 그 이야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본문에서 뱀의 머리를 부술 여인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성경 뒤로 가면 갈수록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 그래서 그 메시아가 누구를 통해서 나오냐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오는데, 그 여인의 후손으로 표현되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후손을, 이스라엘의 그 자손 중에 여인의 후손이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 성경은 이 이스라엘, 역사적 이스라엘을 자꾸 뭐라고 설명하냐면 잉태하는 여인이라고 설명해요. 잉태하는 여인. 해산을 하기 위해서 진통하는 여인이라고 설명해요. 제가 한 곳 읽어봅니다. 이사야 26장 17절 18절에 보면,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그렇게 주 앞에서 그와 같은 아이다.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18절,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그렇게 임신해가지고 막 그 출산할 고통을 막 겪는데도 죄 때문에 아기를 잉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베풀지 못하고 세계 거민을 출산하지 못했다. 그렇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명은 뭐냐면 이 여인의 후손을 잉태하고 출산해야 되는 게 사명이에요. 자, 그런데 죄 때문에 지금 출산하지 못했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사야 그 예언서의 맨 끝장인 66장에 가면은 이제 그 여인이 드디어 출산을 합니다. 66장 7절로부터 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시온은, 이스라엘을 말하죠.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순산했다는 말이에요. 진통도 안 하고 그냥.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으니 해산하지 아니하였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죄 때문에 태를 갖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산고의 고통만 겪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씨를 주시고 출생하게 해산하게 한 분이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네가 산고도 겪지 않고 이제 출산할 거다. 출산하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이사야 맨 마지막 메시아 예언의 끝자락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뭘로 묘사되고 있냐면 아기를 낳아야 되는 존재로 지금 묘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 이 아기를 낳아야 되는 그 여인, 그 여인이 역사적 이스라엘로 묘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꾸 뭐라고 그래요? 내 부인, 내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너 왜 바람피냐 그러는 거예요. 나를 남편으로, 너에게 씨를 줄 남편으로 왜 안 삼고 자꾸 엉뚱한 푸른 산과 들판에 있는 우상을 섬기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 자꾸 여자로, 신부로, 아내로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나에게서 씨를 받으라.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역사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실제로 누가 옵니까? 역사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와요. 메시아. 그때 그 실제 역사적 이스라엘은 뭐를 상징하냐면 영적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역사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 곧 여자의 후손은 단지 역사적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으로 오셨나요? 아니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분으로 오셨다고 신약 성경이 그렇게 거듭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 이스라엘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출산되는 메시아를 출산하는 통로로 그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 이스라엘이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뤄내신단 말이에요.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의 통치권을 완전히 뺏어서 그래서 그의 손아귀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생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요 역사적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로 그렇게 변화되어서 역사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신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는 이 그림이 바로 성경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역사적 이스라엘 속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성찬식을 하고 이제 설교도 하시잖아요. 그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고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지금 막 걱정하고 근심에 쌓여 있는데 내가 죽으면 세상이 기뻐하나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그러나 금방 너희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고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자가 아기를 이렇게 베고 있을 때는 아기 이제 곧 나올 때가 됐는데 걱정하고 근심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해요? 그 고통을 싹 잊고 기쁨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자,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면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해산을 앞두고 근심하는 여자, 해산을 앞두고 근심하는 여자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유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인해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이 곧 누구예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12제자가 곧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로 상징되는 이제 여자가 곧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는 비유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부활은 곧 여자가 아기를 낳는 것 같은 일이라고 지금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창세기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5절에 여인이 잉태해서 수고해서 여인의 후손을 낳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 이스라엘이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처럼 그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잉태하고 출산을 내는 요 그림인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놀라운 신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 중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 속에서 여인의 후손을 잉태케 하고 출산시키고 그 메시아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또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고 그들이 다시 예수를 또 출산해내는 요게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란 말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이 창세기 본문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은 누구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출산하게 하고 그 예수를 생명 삼아서 살게 만드는 이게 놀라운 영적인 이야기. 이게 신비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4장 4절로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요 알 듯 모를 듯 신비한 얘기를 해서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여인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데 그 여인이 누구냐면 율법 아래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이 나와가지고 율법 아래 신음하고 있던 우리를 속량 구원하셔가지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한단 말이에요. 아들의 명분. 그러면서 아들의 명분을 얻은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아들이 된 적도 이래요. 신기하잖아요. 우리를 아들을 낳는 여인, 신부, 여자라고 지칭하다가 갑자기 우리가 뭐가 돼요? 아들이라고 또 그래요. 아들이라고. 그 교회를 자꾸 신부요, 여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다가 느닷없이 그 예수가 와가지고 우리 안에서 잉태됐다가 출산되는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씨를 주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여자라고 예수를 잉태해서 출산하는 여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다시 그 예수의 씨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낭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하나님이 육신의 그 출산 방법,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출산의 그 방법을 비유 삼아서 영적인 이야기를 지금 풀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그 신비한 복음, 그 복음에 그 복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런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그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담겨 있고 경륜이 담겨 있다는 말. 경륜이라는 말은 씨줄과 날줄이 얽히고 설켜서 한 폭의 천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역사의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사건들을 얽히고 설키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 구원자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의 출생 방법을 비유 삼아서 하나님이 죽어있는 자기 백성을 어떻게 살리시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혜와 경륜이 역사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고 그 메시아가 역사적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기로 작정된 모든 백성들을 다 구원해내는 그 영적인 이야기로 이어져 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에게서는 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자에게.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우리도 생명의 씨앗을 잉태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씨앗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생명의 씨가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예수를 잘 품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출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쫙 계시록 끝자락에 가면은요. 계시록 12장 1절로부터 5절에 가면 이것을 한 줄로 요약해놨어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제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말이라고 제가 계시록 설명할 때 말씀드렸어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머리가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가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 용이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인 앞에 와가지고 아기를 해산하면 홀딱 집어삼키려고 웅크리고 있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시더라. 이 교회가 아기를 낳으니까 사탄이 그 아기를 집어삼키려고 웅크리고 팍 있는데 하나님이 아기가 낳자마자 슉 하고 올렸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모든 이야기를 한 줄로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거꾸로 요 창세기 본문을 쳐다보면은요, 이 세상 역사가 용이 아기를 메시아로 오는 그 아기를 집어삼키려고 웅크리고 있다가 아기가 나오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집어삼키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예수를 하나님 보좌로 올리셨구나.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환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 아기가 이 땅에서 해산되고 그 예수는 다시 교회 속에 잉태되어 가지고 또 출산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이 땅에 종말이 올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잉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 순간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셔요? 생명의 씨앗인 나를 살리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그 예수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잉태한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아기를 잉태한 임신한 여자들 여러분 다 임신해 보셨겠습니다만도 아기가 이제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것을 인해서 그 여자의 삶이 바뀌어요. 옛날에 좋아하던 음식도 이제 막 입덧을 해가지고 그 음식도 싫어지고 이제 몸이 막 이렇게 불어나도 그냥 옛날에는 뭐 얼마나 이쁘게 막 분칠을 하고 이쁜 옷 입고 그러고 다니던 여자가 자기를 이제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치장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그 예수를, 그 생명을, 그 아기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제 성도들은 자기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 그 생명이신 그 예수에 의해서, 그 예수를 위해서 삶이 바뀌는 거예요. 습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모든 게 바뀌고 먹던 것도 바뀌고 생각하는 것도 바뀌고 입는 것도 바뀌고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예수가 들어와서 예수를 잉태하고 그 예수를 출산하려고 품고 있는 그 성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기를 가진 여인이 이제 그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그 태아를 위해 살듯이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내 삶은 이제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에요. 나를 치장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건사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삶, 나를 포기하는 삶, 나를 버리고 이 생명을 출산해야 되는 삶이란 말이에요. 이 생명을 출산해야 되는 삶. 그래서 내 안에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버려야 돼요. 옛 습관을 버리고 옛 생각을 버리고 옛 태도를 버리고 옛 것을 다 버리고 이 생명을 위해서 내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출산하기까지. 그래서 내 안에 들어왔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질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내 안에서 키워내며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예수를 출산해내기까지 그렇게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을 성경은 성화, 우리가 성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는 윤리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의 종교예요. 예수를 살리는 종교란 말이에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예수를 출산하기까지 그렇게 몸부림치며 시련과 고통과 내 것을 포기하는 그 아픔을 이겨내는 그 임신의 고통을 이겨내고 해산의 수고를 해내는 그런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 삶.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살아나야 돼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죽고 너를 살리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믿는다고 거짓말 안 하고 예수 믿는다고 무슨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뭐 잘 살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삶에서 살아나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남을 밟아서 나의 유익을 챙기고 어떻게 하든지 저것을 죽여 내가 사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하나라도 더 움켜쥐려고 내 배를 채우려고 나를 높이고 나를 치장하고 나를 드러내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다면,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가 살아나는 삶을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섬기는 삶을 사셨던 그 예수,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삶을 살았던 그 예수처럼 우리도 이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이게 겉사람은 후패해지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듭난 삶인 거예요. 이게 성도의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성도의 신앙생활. 그래서 이 겉사람은 후패해지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이 삶의 변화,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자꾸 살아나는 그런 삶의 변화를 예수가 출산될 때까지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산의 고통을 겪어요. 우리는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왔어도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도 안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아직 내 옛 습관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생명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얼마나 수많은 핍박과 시련과 유혹과 미혹과 환난이 있냔 말이에요. 그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의 생명을 지켜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할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에서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는 해산하는 수고를 멈추지 말아라.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고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안에 들어간 그 예수를 지켜내고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출산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를 살려내지 못하면 우리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끝자락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고 생명나무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출산하지 않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봐 예수를 출산하는 삶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도록, 영생을 얻도록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서 생명나무를 그 불칼로 지키시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잉태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십니까? 그 예수를 끝까지 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살아내고 예수를 출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 예수를 출산해야 비로소 우리는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 안에 들어가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신 씨, 그 생명의 씨인 예수를 잘 잉태하고 품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출산해내는, 예수를 출산해내어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